다음 주일이 맥주절입니다. 한국 교회는 어디서나 7월 첫째 주간에 맥주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날에 대한 감사입니다. 지난날 하나님이 참 많은 은혜 주셨죠. 그러니 감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오늘 현재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숨 쉬는 것, 또 걸을 수 있는 것, 이렇게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것, 그리고 말할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과거도 감사하고 현재도 감사하는데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세 번째 이유는 미래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교회당 밖에도 우리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 봐도 좋은 일 있으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근데 성도들은 하나 더 있어요. 미래에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혹시 지금 부족하거나 모자랄지라도 미래에 잘 되리라, 미래에 형통하리라, 미래에 역사하시리라 라고 믿고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맥주감사절에 세 가지, 과거에도 감사하고 오늘날에도 감사하고 그리고 미래에 주실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 모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여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광고 보신 것처럼 이제 여름 행사들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교육부서에 우리 교역자들을 모아서 당부를 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아무리 조심할지라도 다들 우리 부모님들이 또 아이들 학교도 보내곤 하지만 그래도 이 방역이나 우리 코로나 위험에서 우리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니까 방역을 지키자. 또 이번 기회에는 그냥 게임이나 또 아이들 흥미 있는 그런 요소뿐만 아니라 신앙을 넣어주자. 창조신앙,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 구원신앙,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종말신앙, 나는 하늘나라에 결국 가게 될 것이다. 이 세 가지를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교회 보내시면은 창조신앙, 누가 이 세상을 지었는지 배우게 될 겁니다. 구원신앙, 우리 아이들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구원받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종말신앙, 마지막 때에 천국에 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만들 겁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 많이들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헌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7절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한 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원래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여성들의 이야기, 병자들의 이야기, 이방인들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여자들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아요. 도리어 남성들 이야기, 그리고 왕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규정할 정도로 영광스러운 권위 있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성경에는 여성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한 여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에 가서 이제 쉬실 때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병이 걸렸는데 예수님 때문에 고침받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일행을 초대를 했습니다. 잔치를 하고 있는데 한 여인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잔치를 초대한 사람은 이 시몬이라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자기가 병 고침 받고 은혜 감사해서 예수님의 일행을 초대했습니다.
그러나 초대했다라는 한 구절로 끝나고 맙니다. 오히려 이 제자들이나 또 이 예수님을 초청한 초청자는 그 다음에 그다지 역할이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연히 갑자기 순식간에 왔던 한 여인 때문에 이 잔치가 놀라운 그런 은혜의 자리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는 어떤 일을 합니다. 내가 돈을 많이 내고 또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엄청난 프로젝트를 가지고 일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은 그런 일하는 사람이거나 준비하는 사람, 계획하는 사람이 아니라 헌신하는 이 여성과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름 없는 이런 헌신자, 사실은 오늘 마태복음은 그냥 한 여자라고만 밝히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마리아라고 하는데 마태는 이름이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름이 상관이 없다. 이름보다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의 헌신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끼는 것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는 어떤 일보다 내 이름을 앞세우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내 이름이 좀 드러나면 좋겠어요. 내 얼굴이 나타나고 내 체면이 드러나고 내가 했던 일을 좀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보시는 시각은 이름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희생, 그 사람의 헌신인 것입니다. 여기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이 여자가 한 행동이 뭐냐면 매우 귀한 향유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이 같은 구절이거든요. 이것을 병행구절이라고 하는데 이 구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지극히 비싼 향유, 그것도 나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도 병행구절로 소개되어 있는데 이 향유를 얼마에 팔 수 있다고 했습니까?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수 있었겠도다. 얼마나 된다고 했습니까? 3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한 사람 노동자의 임금의 값어치입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면 아마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여성이 무슨 돈이 있어서 부자기 때문에 이걸 가져왔을까가 아닙니다. 유대의 관습으로 처녀들이 결혼할 때까지 향유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돈이 있을 때마다 향유를 조금씩 사서 옥합에 넣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아마 수년 동안 모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노동자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그런 비싼 향유를 모았으니 얼마나 오랫동안 모았겠어요. 그러면 이 여자들은 도대체 이 향유를 어디다 쓰느냐? 결혼할 때 가져갑니다. 그래서 신혼방에 이것을 한 방울씩 한 방울씩 이제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나갈 때 외출할 때에 몸은 옷으로, 두꺼운 옷으로 가리지만은 향유를 곳곳에 찍어 바릅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지나갈 때마다 아름다운 향유 냄새가 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결혼하기 전에 이 향유를 모으는데 자기도 결혼을 위해서 모을 그 향유를 예수님께 과감하게 갖다 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여인의 헌신인 것입니다. 참 비싼 것을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과연 이 여자가 누구에게 이 향유를 부었던가, 이것을 우리는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7절을 보시면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어디에 부었습니까? 어디에 부었습니까? 누구에게 부었습니까? 제가 다 들으면서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헌신을 한다면서 사람들에게 합니다. 그것도 물론 칭찬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허당입니다.
사람에게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처럼 예수님께 헌신하는 것이 바른 헌신인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두시기 바래요. 사람들은 상관이 없어요. 사람들한테 잘해보세요. 그때는 좋아, 아이고 저 권사님 훌륭하고 저 장로님 훌륭하고 저 집사님 좋고 저 성도님 너무 고마워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헌신은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드릴 때에 주님이 적절히 나누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또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헌신은, 초점은 항상 내가 드리는 이 헌신은 주님께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비난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우리가 헌신하는 것에 사람들은 박수치고 좋아하고 환영하고 장려하고 기뻐해야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자들 보십시오. 8절입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자세히 보십시오. 제자들이 보고. 여러분, 우리는 은밀하게 할지라도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주님도 보시고 사람도 봅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아무 소리 안 하시는 것 같지만 다 마음에 다두고 계셨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보고 분개합니다. 이거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아니, 헌신했으면 그만이고 헌신했으면 참 좋은 일인데 왜 자기들이 화를 내요? 말도 안 되죠. 엉뚱한 그런 화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들의, 보통 사람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시기하는 거예요. 나도 못하는 걸 저 사람이 하는구나. 내가 할 것을 저 사람이 하는구나. 아니, 그리고 왜 그렇게 쓸데없이 하지? 여러분, 이 제자들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어찌하여 그것을 낭비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낭비가 뭐예요? 이 여인은 지금 주님께 자신의 최선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낭비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교회 밖의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돈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의 힘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지금같이 어려울 때에 무슨 예배야. 아니, 나도 먹고 살기 힘들고 나도 가르치고 나도 쓰기 어려운 때 무슨 헌금이야 라고 낭비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마십시오. 이 여인은 자신의 소신에 따라 남들이 시기하든지 불평하든지 불만을 갖든지 그것에 성을 내든지 어처구니 없지만은 그러나 개의치 아니하고 주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에 기가 막힌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전도서 4장 4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무엇을 받습니까? 시기를 받으니. 아니, 재주가 있고 그리고 많은 수고를 했는데 왜 시기를 합니까? 그런데 이 전 성경은 말하길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할 때에 분명히 시기하거나 반대하거나 지적하거나 판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런 것들은 다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된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현혹되거나 휘둘리거나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 믿음으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최소한 적어도 내가 헌신할지언정 남의 헌신을 비난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 번째 종류의 사람, 우리 예수님과 같은 분이에요. 칭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칭찬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칭찬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10절을 예수께서 아시고,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아시고 제자들은 그냥 보았습니다. 여인의 헌신을. 그러나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 마음의 동기까지. 이 차이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무엇가 하면은 그 겉으로 보이는 행위만 알 뿐입니다. 저 사람이 무슨 동기로, 무슨 속셈으로, 무슨 마음으로, 무슨 생각으로 했는지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시고,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헌신, 여러분들의 눈물, 여러분들의 땀, 여러분들의 수고, 여러분들이 묵묵히 충성하는 것도 예수께서 아시고 아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나무라십니다. 내버려 두어라. 그는 내게 어떤 일을 했다고 했습니까? 좋은 일을 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하러 올라오기 전에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지금 헌신을 오늘 설교하지만 여기 거의 모든 성도들이 헌신했다. 저는 이렇게 여깁니다. 그래도 혹시나 여러분 마음속에 요만큼 나는 아직까지 헌신이 부족하다라고 여기는 분들은 도전받고 헌신하십시오. 그런데 재차 여러분들에게 헌신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제 마음속에는 여러분들이 지난날 우리 교회가 개척할 때에 헌신한 분들 계십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교회가 건축할 때에도 정말 귀한 값진 향유를 깨뜨린 분들이 계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에 어려울 때에 그래도 기가 막히게 성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이 헌신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헌신한 분들이 많기에 저는 그분들,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축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큽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모르지만 주님은 아신다. 그리고 제자들을 나무라지 말라라고 책망하셨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그는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행위는 좋은 일이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모일 때마다 좋은 일을 행해야 됩니다. 성도 이름으로 하는 일은 다 좋은 일이어야 합니다. 남을 해치거나 상처를 주거나 깎아내리거나 넘어뜨리거나 배신하거나 속이는 일 말고요, 기왕이면 우리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찬송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의 믿음 정말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헌신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정말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충성 좋은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도 좋은 일입니다. 주님께 늘 칭찬받는 좋은 일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그 다음에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내 장래를 위하였다. 여러분, 예수님은 계속해서 여러 차례 당신이 돌아가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이 여자는 이미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 두었습니다.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무리 예수님이 돌아가실 거라고 예고했음에도 장래를 생각한 사람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둔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귓전으로 그냥 예수님 왜 저런 얘기 하시나, 그리고 농담처럼 여기고 지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여성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긴 겁니다. 예수님께서 틀림없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것을 말씀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영적인 민감성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냄새에 민감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상한 곳에 새로운 냄새가 나면 아주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음식에 민감한 사람도 있어요. 잠자리에 민감한 사람도 있어요. 자동차나 사람들 만나는데 민감한 사람들이 있어요. 고춧가루 같은 데 민감해서 막 재채기가 나오고 상상만 해도 그냥 이렇게 구역질을 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냥 한 사람 가지고 있는 그저 증후군에 불과해요. 성도들이 가져야 될 것은 다른 것에 민감하기보다 누가 나에게 무슨 말 하나,
나를 어떻게 평가하나? 혹시 나에게 무슨 나쁜 말 하지 않나? 여러분,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런 건 그냥 둔하게 살아도 괜찮아요. 너무 민감하니까 병드는 거예요. 너무 민감하니까 정신질환에 걸려요. 너무 민감하니까 잠자리를 제대로 자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민감하니까 사람들과 관계가 원만하지 못해요. 그런 것들은 그냥 지나쳐요. 그러나 여러분,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 놓치지 말고 마음에 간직하시기를 바라요. 제자들은 들고 흘려보냈지만 이 여성은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최후 가까이 왔을 때에 내가 바로 이때가 헌신할 때가 아닌가. 주님이 이제 곧 돌아가시는데 내가 최상의 것을 주님께 드려야지. 그리고 향유를 부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12절 말씀과 같이 내버려 두어라. 그 여자는 좋은 일 했다. 너희들은 모르지만 그 여자는 내 장래를 위하여 이렇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또 한번 놀라운 이야기를 하시지요. 13절도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를 기억하리라. 사람들은 잊고 지나갈지 모르지만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 행한 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늘 기억하리라. 그러니까 오늘 그 사건이 벌어지고 2000년이 넘었습니다. 유대 땅도 아니고 여기 지금 고척동입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그 여인의 일을 기억하고 지금 말씀으로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어때요?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었으면 해요. 자, 이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그 다음 구절은 다 같이.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귀한 헌신이 있는 처소, 특별히 여러분 교회에서 헌신하십니까? 여러분의 헌신의 냄새가 교회 안에 가득 차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디 모여서 기도하십니까? 그 헌신의 향유 냄새가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된장찌개를 먹고 김치찌개를 먹고 또 땀 흘려서 땀복을 벗어놓고 그런 냄새도 필요하겠지만 좋겠지만 다른 냄새보다 헌신의 냄새가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 한 장 우리 골라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해같이 빛나리라는 찬송입니다.